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3년 11월 15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날 복된 날을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늘의 은혜로 채우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이 시간에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저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늘 주님과만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저 화면을 보시면서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10계명에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으로 이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생각하는 것이 바로 탐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방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보면요, 항상 원인이 동일했습니다. 우상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우상숭배는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우상숭배인 탐심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탐심이 점점 자라서 죄가 됩니다. 그리고 죄가 또 점점 자라나서 결국 우리를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하고 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합 왕에게 이 탐심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탐심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충분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탐심이거든요. 1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나옵니다. 이 나봇에게 아합 왕의 왕궁 가까이 포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해 보니까요,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채소밭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여기고 나봇을 만나 제안을 합니다. 그 포도원을 자기에게 주면 다른 지역에 있는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원하면 돈으로 값을 치르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아합 왕에게 무슨 탐심이 있었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당한 대가를 주고 그 포도원을 사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아합 왕에게 있는 탐심 때문에 왕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은 땅을 탐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광야 40년 세월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 땅이나 차지하고 살 수 없었습니다. 각 지파별로 하나님의 분배 준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해주신 땅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잠언 22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내 선조가 세운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계석은요,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구분하는 경계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분배 주신 땅에서 살아야지 그 땅 이외에 다른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욕심내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지파가 분배받은 지역에서 자기 가문이 받은 토지를 경작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정해주신 땅에서 사는 것이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여기며 지냈습니다. 3절에서 나봇이 포도원을 팔라는 아합 왕에게 자기 포도원을 넘길 수 없는 이유를 말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하나님의 베푸시는 언약의 축복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더 차지하고자 하는 탐심이 아합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런 탐심이 있다고 해도 나봇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라도 자신이 잘못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3절에 보면요, 나봇이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즉 하나님의 자기 가문에게 분배해 주신 언약의 땅이니 줄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라도 아합은 하나님의 분배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언약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알아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포도원에 대한 탐심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어떻게 합니까? 탐심을 물리치지 못하고 맙니다. 4절 하반절을 보니까 오히려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자존심이 엄청 상한 겁니다. 그리고 탐심을 태우지 못한 속상함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탐심을 물리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세벨을 통해 더 큰 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8절부터 보면요,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뺏을 계획을 세웁니다. 아합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쓴 이후에 봉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그 편지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9절 10절 말씀해 보면요, 그 편지의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금식을 선포한다는 것은 나라의 전쟁이나 기근이나 큰 재앙이 임했을 때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께 회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 왕비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나라의 재앙을 물러가게 하기 위한 종교 행사를 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금식을 선포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선포한 중에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금식 중에 하나님만 높이지 못하고 자기를 더 높였다고 누명을 씌워서 신성모독죄로 몰아서 돌에 맞아 죽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더 확실하게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거짓 증인으로 2명의 불량자까지 고용을 합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결국 나봇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합니다. 자기 탐심을 채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에게 나봇의 피의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이세벨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라고 합니다. 결국 이 말씀대로 됩니다. 아합 왕의 탐심이 결국 죄를 낳게 되었고 그 죄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탐심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탐심을 우상숭배라고까지 하면서 탐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철저하게 버릴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심지어 그 모양까지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탐심이 무엇입니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탐심이에요. 더 가지려고 욕심을 내는 것, 이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이 탐심이 있을 때 빨리 회개함으로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도 아합과 이세벨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욕심을 채우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그 욕심을 채움으로 만족감을 누리기는 하겠지만 결국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되고 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에 자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탐심이 있다면 이 새벽에 회개하오니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셔서 이 탐심이 죄로 자라 사망으로 인도하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함께 가는 교회가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오는 주일에 있을 추수감사 주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2024년 내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환우들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와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